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예수 다시 사셨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우리의 인류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치유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고 잘 이해를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토요일이죠.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철저하게 그날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활동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안식일 날입니다. 만약에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었더라면 이 여자분들이 그날 당장 왔겠죠. 그런데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올 수가 없어요. 그것도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날, 지금 오늘 이거를 말하는 거지요. 일요일 아침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슬픔의 현장이고요. 굉장히 뭡니까? 절망적인 그런 현장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가 구원자고, 그분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 증거로 그분이 많은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켰습니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확실히 믿고 왔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죠. 얼마나 비참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금 가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문제가 뭐냐 이 말이죠. 진짜 문제가 뭐겠습니까?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끝났다. 그 생각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기독교는 망했다. 끝이다. 맞아요? 죽었다. 무덤. 그것이 다 끝이다. 그런 생각으로 절망적인 그런 삶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무덤. 이게 정말 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사람 보고요.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좀 더 살지. 왜 이렇게 급하게 빨리 갔을까? 이렇게 안타까워 하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을 딱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천국을 미리 예비하신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요 영원히 그 현장에서 살아야 되는 그 현장입니다. 거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신앙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고난을 받는다 앞으로. 그리고 죽는다.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나 또 다른 마리아는요, 전혀 그것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만약에 그것이 기억이 났으면 예수님 그 무덤에 가는 그 길이 기뻐야 돼요? 슬퍼야 돼요? 네? 기뻐야 되잖아요. 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슬픔을 가지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님이 그렇게 귀에 닦지 않도록 이야기했는데 다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현실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가 오고요. 사역의 허무가 다 이렇게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갑자기 있잖아요. 몸이 아파갖고요. 갑자기 막 이렇게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입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갑작스럽게 어려운 문제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을까?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런 일이 나지? 예?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었나? 응? 내가 분명히 신앙 고백했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생각들이 막 밀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까지도 다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이유도 없이 내 질병 이거는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또 내 경제가 왜 이렇게 돌아가지를 않지? 모든 관계가 자꾸 다 끊어지지? 뭐가 되는 것이 없네? 나는 인생 끝인가? 내 인생이 마지막인가? 이런 생각들이 몰려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나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까? 왜 우리 교회는 항상 그 모습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역사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도행전을 잘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잘못 보게 되면 베드로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것 같고 바울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것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초대 교회는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냐? 그들 앞에는 죽음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감옥 갔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지나가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가 덮이면 환자가 그 자리에 일어나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비박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게 보니까 비박 속에서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부흥을 했는데 그 부흥된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람이 막 몰려드니까요. 히브리파 또 헬라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아마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던가 봅니다. 그 구제 문제 때문에 이 히브리파하고 헬라파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긴 거야. 갈등이 생겼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소외되는, 구제에 있어서 좀 소외되는 이런 걸 느꼈던가 봅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교회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면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갈등도 오고 시험도 오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뭘 놓쳐요? 성령의 인도를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놓치지 않고 잘 인도받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히브리파하고 또 헬라파하고 갈등 문제,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어떻게 판단했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주의 종들이요, 그렇게 딱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 종들이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모든 걸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요, 이 구제를 많이 가져가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손해보니까 이거를 사도들에게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사도들이 그거를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다 수용을 합니다. 다 수용하면서 아니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고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이제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하자 이래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집사님 7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집사의 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집사가 무슨 뜻이냐? 집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걸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사라는 말은 이 원어로 디아코노스 이렇게 말합니다. 디아코노스란 말인데요.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말이에요. 디아란 말은 먼지를 말해요. 먼지. 코노스란 말은 뛰어다니다 그런 말이에요. 먼지나게 뛰어다니라 이 말이거든요. 집사님은 그냥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고 먼지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성도들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섬기고 봉사해라. 그게 집사의 원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말씀 전하니까 더 대단하고 더 높은 겁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이 기도와 말씀을요, 하인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그런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군림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분은 그런 거 안 해도 만왕의 왕이십니다. 맞잖아요. 이 땅에까지 와가지고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왜 오셨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섬겨요?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복음의 원리는요, 이 복음의 원리가 모든 문제 끝, 그것만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받습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칭찬 내지 존경받는다 이 말이에요. 섬기는 사람들,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그래야 무슨 전도문 열어지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군림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말을 들어라. 자기가 막 이렇게 뭐가 된 것처럼 군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싫어해요. 물론 그 사람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권력이 내려놓는 순간에 그 인간은 아웃입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사상은 뭐냐? 복음의 원리이면서 끊임없이 하인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 했다, 초대교회가 뭐 했다, 바울이 뭐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았느냐,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요,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시고 이후에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예수님이 와 계신 게 아니고 성령님이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가 뭐죠?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 그게 목회고, 그게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님들은요, 5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죠? 내 자신이죠. 우리 개인, 만남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정,
또 직장, 또 교회, 우리 지역입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누가 함께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 성령은요, 은사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분은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 가져야 돼요. 모자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자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막 인본주의 쓰고 막 수단을 써야 되고 방법을 써야 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또 제자들에게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믿냐?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 지금 성령의 인도 받는 방법을 몰라,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모습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는 곳에 누가 함께 하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을 돕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런 말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자체가 틀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 막 문제가 갑자기 생기면 가슴이 철렁대려 그러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슨 계획으로 역사하실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주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조금 들었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왜 건십니까? 나도 몰라. 예? 내가 어떻게 한국에 태어났지? 나도 모른다니까?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건씨로 보낸 거야. 그렇죠. 그런데 왜 나를 이런 집구석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왜 천지가 교회인데 왜 하필이면 이 교회입니까? 아까도 조선족 되시는 분이 한 번 왔다 갔는데 다음 주에 오신다 하더라고요. 큰 교회가 건물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교회냐고요. 하필이면 왜 그 직장이냐고. 하필이면 왜 이 민족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28장 2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뭔 말이죠? 저 천사는 뭔 일을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다 이 말.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 생각합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또 천군 천사가요, 우리를요, 저렇게 지킨다니까요.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뭐한다? 올라가는지라.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요, 천사가 다 받아가지고요, 금향로에 다 받아가지고요, 아멘 하는 동시에 뚜껑 딱 닫아가지고요, 하늘 보좌에다 갖다 쏟아 놓습니다. 그게 다 차야 기도 응답이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다 받아 갖고 올라가고요. 또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찬송도요, 곡조 있는 그 찬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도 잘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다 기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딱 모셔놨어요. 그리고 큰 돌을 입구에다가 탁 이렇게 굴려놨단 말이죠. 어지간한 사람이 이걸 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무시무시한 군인들을요, 앞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참 웃기지요. 그래서요, 프랑스의 유명한 그 기사가 이 사람이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그럼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 부활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부활을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하고 또 하고 또 했어요. 그 연구하다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뭐냐? 누가 돌을 옮겨 놓았냐? 띄워주세요. 이 책을 썼어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막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없어요? 나오면 올려주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요, 완전히 죽은 것 같이 굳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요, 돌을 다 옮겨놨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거 있다 어떻게 되겠죠? 졸도하지요. 이 군인들이 다 졸도해버린 거예요.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무슨 말했지? 그 뒤에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부활해야 된다, 이 말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죽는다면 그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당연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시면서요, 자기가 이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을 다시 살아난다, 이거를요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다 잊어버렸어. 문제만 봐요. 예수님 죽었네, 다 도망갔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당연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막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말했는데요, 다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5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밖에 붙잡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성경 볼 때요, 깊이도 봐야 되고요, 넓이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성경에 빈약해요. 우리는 뭐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교만입니다. 빈약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1시간을 통해 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원리를요 다 전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하고 또 현장에서 말씀 운동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적용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복 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9절에 봅시다. 9절에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죠?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네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엉망진창인데 속이. 아무 소용없어요. 평안이.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거 평안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갈등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나라는 갈등이 아니에요. 복음은 갈등이 아닙니다. 복음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평안. 아주 중요하지요. 현장에는 저는요, 다니면서 사람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보는데 다 엄청나게 많이 배운 사람이라. 가진 것도 많아. 돈도 많고 그래요. 근데 자기에게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 이래가지고 한숨만 박박 쉬고 이런 사람 많아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목사님들도요, 막 부흥도 되고, 막 역사도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한데, 자기는 막 평안이 없어. 막 열을 내고 막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렇게 임해야 됩니다. 많은 역사가 나타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많은 역사가 났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없어. 그럼 아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막 문제가 막 생기고 막 없던 문제가 막 생기고 막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안의 메이커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다 붙잡아 줬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지고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어루만져 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찾아갔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또 모두가 다 싫어하는 나병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하뇨. 그게 뭐죠? 샬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샬롬. 해봅시다. 시작. 예. 이제 바깥에서 만나면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 마음이 천국이 됐느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첫 마디에 그 말 물은 거예요. 샬롬. 네 마음이 천국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너 왜 그렇게 염려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야? 우리는 막 이런 식으로 막 공격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 축복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의 오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게 11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공생하시면서요 제자들과 먹고 자고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제자들이요 예수님 무덤에 한 명도 안 왔어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만 왔었지만 제자들은 한 명도 안 와서 먹고 자고 이렇게까지 했는 제자들이요. 그게 제자들입니다. 아니, 올 생각도 없이 무덤에 한 번도 오지도 않고요. 자기 고향으로 예수님 죽어서 얘기하면, 아이, 끝났다. 가버렸다. 갈릴리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아요. 제자들이 복음 못 누린다고 예수님 막 호통치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복음 못 누린다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막 복음 24 하라고 막 그래요. 뭐 그렇게 하면요. 목사 앞에서 그렇게 말해. 그러면 뭐라 합니까? 지만 누리잖아요. 지만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훈계하듯이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본인 잘 누리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누리면 다 표신하게 돼 있어요. 그런 권세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권세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참 희한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10절 보세요. 10절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죠? 여자들을 만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그랬습니다. 자,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에게. 그럼 여기서 내 형제들은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이 사람들의 형제를 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형제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 형제들을 말합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내 형제들에게. 말귀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예지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한 배신자 같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빨리 말해주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에서요 많이 울었어요. 어제 울어요. 오늘 눈물이 안 나는데 예수님께서요 내 형제들에 가서 말해야 돼요. 누구의 제자들에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갈릴리에 가서 내가 거기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그걸로 다 모이라. 갈릴리가 어떤 곳이죠? 옛날에 제자들이 거의 다 어부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 거기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주님이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지금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다 모이라. 그 말 뜻이 뭔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때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의도다 이 말이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죄인이 말이지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 그때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지금 나를 주님이 만달라고 하시는구나. 딱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요즘 사는 거 봤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한테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요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17절 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나냐? 말도 하지 마. 이렇게 의심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우리의 고향, 제자들의 고향, 갈릴리로 오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만나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와서 다 만났는데, 주님 거기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의심하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뭐라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아무 말을 안 해요. 꾸지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들은요, 못 참아. 우리 목사들은 못 참아가지고요, 이상한 성도 보면요, 열받아가지고 막 해대병. 그래가지고 목사들 중에서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속 썩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 했는데 18절입니다. 18절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라 그러잖아요. 땅에 엄청난 걸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요,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요,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 살려내라. 가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은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 그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사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여러분 손에 딱 쥐어줬다니까, 그 권세를 딱 쥐어줬다니까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못 살립니다. 어떻게 못 살리지? 어떤 사람은요, 자기 능력으로 막 하는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하는 줄 알고 열심히 하잖아요. 나중에 다 무너져요.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이상하게 돼가지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우리의 배경이요, 목회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린 그런데 너무 속아가지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은데, 뭐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야 정신 차려 너들, 내가 준비해야 했잖아. 제대로 준비해야지. 너들 뭐 하고 있어? 제대로 준비해야지. 성경도 열심히 읽고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꾸지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면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말씀하는 부활하고 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 잘해가지고 우리가 응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뭘 말이야? 이걸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 이 말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동력자로,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마다 뭐가 있어요? 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부른 것, 또 우리를 부른 것은 완벽해서 부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완벽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는 통로가 하나씩 다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가 다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뭐가 긴지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 화내잖아요. 막 화내고 막 열내고 막 그렇습니다. 이런 거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 꺾으시기 바랍니다. 다 꺾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인간성이 무너지고 내 인생의 모든 앞길을 막는 이런 것들을 다 이러면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여자들에게 책망 안 했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믿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신 때리고 도망간 이 제자들에게요, 내 형제들에게 말해라 그랬어요. 내 형제. 예수님이 저들이 다 내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형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이렇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주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를 믿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그 일에, 그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허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참 멋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남들은 다 포기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응답받습니다. 뭐 말이 못 알아들었어요? 이 다른 불신자들은 좀 문제가 어려우면 거기서 다 포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신자는 거기에서 응답을 찾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네. 그것이 전도, 선교로 이렇게 다 문이 다 연결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이 축복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신앙을 점검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생전 제자들에게 그렇게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붙잡은 자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 제자들조차도 다 자기 고향으로 도망갔고 주님의 무덤에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찾아왔지만 그들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슬퍼하며 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주님은 책망하지 않았고 그런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있다 하면서 내 이름을 가지고 가서 사람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고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해서 승리하신 주님을 땅끝까지 전도하는 정인들로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